거룩함, 카도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요, 또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이 거룩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했고, 또 자기 자신에게 거룩해야 했으며 이웃을 대할 때에도 거룩함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이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며, 또 이 거룩함으로 이웃과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배우면서 또 적용하면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이 거룩이라는 삶의 자세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치관이자 삶의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거룩의 규례를 이 구약의 규례대로 지키지는 않죠.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규례를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례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이 거룩의 자세와 이 거룩함의 가치는 이 새 언약의 빛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견지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함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식생활과 질병으로부터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규례를 살펴보았었죠. 오늘은 이어서 이 육신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마지막 규례인 이 성생활의 거룩과 또 레위기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위기는요, 제일 앞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 제일 뒷부분은 이웃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내죠. 이 중앙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육신에 대한 거룩함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함을 싸고 있는 것이죠. 그 중앙에 이제 영혼에 대한 거룩함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함의 마지막 부분이,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살펴볼 성생활에 대한 거룩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혈액이나 고름이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질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병인 것이죠. 이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환자의 침상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또 환자가 앉았던 그 의자, 자리에서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몸과 그 사람의 타액에 접촉되어도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질 물건도 부정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졌을 경우에,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요, 일단 격리가 되어야 하고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 낫고서도 7일을 더 기다렸다가 이제 다 나았는지 살펴보고 그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성소에 나아가서 그제서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유출병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번거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일체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출병,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성병은 왜 걸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무분별한 성생활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대 시대에 위생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무분별한 성생활은 반드시 성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살폈지만 고대의 이런
이방 사람들의 제사 문화, 이런 것들에는 신탕녀와 그 성관계를 맺음으로 그 신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전 앞에서 음란한 그런 제사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축제 문화는 그래서 집단 난교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분별한 성생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유출병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장에 가면 요 영혼에 대한 거룩함을 뛰어넘어서 18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 성생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넘기셔서 1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은 어떤 것입니까? 타락한 성문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장 6절로 18절에 가면 무엇을 금지하냐 하면 근친상간을 금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근친상간 그러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꺼림칙한 그런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에서는요, 이런 가족사회, 대가족사회, 그래서 부족사회에서 한 씨족들이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도덕적 관념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런 근친상간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가족이 가족을 범하게 되는, 가족이 가족을 성폭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런 근친상간을 금지함으로 여성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의 건강함과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19절부터 23절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 그리고 22절에 보면 동성애, 그리고 23절에 보면 수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성적으로 인한 타락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은 이런 모습으로 고대나 지금이나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성적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그 성적 욕구를 취하려고 하고, 그 비정상적인 것을 또 초월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끝이 없어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을 쫓아서 인간은 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또 우리의 신분이, 또 우리가 배운 신앙적인 관념이 이것을 막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경계심을 내어놓으면 언제든지 성적인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이 나는 아니야, 아이 나는 그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의 모든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너무 가까워지는 것, 성도들끼리 물론 친해지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9절 30절 말씀.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웃과 관계하고 또 동성애, 수간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성생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생활은 오직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 결혼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귀히 여겨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그 둘만 사랑하는 그 관계,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언급했죠.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듯,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듯, 결혼한 우리는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이런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의 부부간의 성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밖에서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그 관계를, 그 중요한 것을 남발하게 됨으로써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둘만 나눌 수 있도록 중요하게 주신 것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소해져 버리는 거예요. 혼전관계, 혼외관계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결혼의 가치, 결혼의 중요함, 부부관계의 그 애틋함, 그 부부간의 사랑, 이런 것을 사소함으로 타락시키는,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죠. 여러분, 몇 해 전에 부산에 고신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파의 뿌리가 되는 곳이죠. 총 여학생회에서 혼전순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실 그런 거 하는 학교도 잘 없어요. 이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개혁주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혼전순결 캠페인을 하면서 서약하는 그런 여학우에게 은반지를 선물로 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반대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말이죠. 혼전순결? 무슨 수구 꼴통 같은 캠페인이냐? 그렇다면 혼전 관계한 사람은 불결하다는 것이냐? 왜 다수를 불결로 모느냐? 다수의 학생들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를 맺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불결한 학생들이냐? 왜 우리를 불결한 사람 취급하느냐? 정 쓰고 싶다면 혼전순결 이런 말 쓰지 말고 혼후 관계주의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대학에서, 물론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일반 과도 있죠.
하지만 세례 증서를 제출해야만 입학이 가능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져서 또 이 교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져서 제가 그때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경계를 가르쳤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다면 일반 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가르침은 우스운 가르침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찐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 자라나는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만 주십시오. 그 최고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으로 타락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가치 있는 사랑을 쓸데없는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 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굉장히 가치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굉장히 소중한 몸입니다.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시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육신에 대한 거룩의 마지막 가르침으로써 이런 성생활의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요, 영혼에 대한 거룩함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6장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함 규례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레위기 전체에서 봐도 제일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를 봐도 가장 중심에 이 레위기 16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매년 7월 10일에 지키게 되는데요, 이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나그네 거류민들이나 함께 지켜야 할 그런 날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날, 중요한 날로 여겨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물론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겠지만 이날만큼은 하루 종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날인 것이죠. 우리 16장으로 가셔서 1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의식 절차는요, 이렇습니다. 16장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먼저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소박한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 가족을 위해서 먼저 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집전하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올리게 되죠. 이때 대제사장은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이 무엇입니까? 속죄소가 되는 것이죠. 그 그룹이 이렇게 형상으로 있고 그 사이에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피를 뿌리면서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도 그 피를 뿌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 사람들은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욤키푸르. 이 말은 카파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욤이라는 말은 날, 데이라는 말이고, 키푸르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덥다라는 뜻이에요. 덥다. 혹은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덥습니까? 피가 덮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기독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를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못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래서 그 십계명이 떨어뜨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죠. 인간의 죄, 연약함,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주시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당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 표징으로서 주신 것이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부어지는 것입니까?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룹들은 무엇을 보게 되죠? 그 인간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보므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는 거예요. 왜?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대한 속죄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이렇게 뽑습니다.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마찬가지로 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쳐지는 제사가 됩니다. 먼저 수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고,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똑같이 속죄소 위에 피를 붓고 또 그 앞에 7번 뿌리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염소의 피는요, 향단의 뿔을 그 피로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향단의 뿔에 피가 바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또 나와서 번제단의 뿔에 그 피를 또 바릅니다. 여러분, 그 번제단의 뿔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 피가 발려짐으로, 또 그 번제단의 그 피를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가 돼요. 이제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혀진 염소예요. 이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은 그냥 대제사장의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이 염소 한 마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은 그 염소를 끌고 광야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광야 깊은 곳으로 데려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이 염소를 버려두고 오게 되죠. 그럼 그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버려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염소, 아사셀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6절 말씀.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염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속죄일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몸과 옷을 씻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물로 씻은 다음에 다시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갔던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서, 그리고 속죄제로 드려진 순염소와 그리고 숫송아지, 이것을 태운 자도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는가? 할 게 없습니다. 지켜만 보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금식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금식.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여기 괴롭게 하다 나오죠.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행법이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평행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금식과 마음을 괴롭게 하다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밥을 먹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언해 주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속죄일의 사역과 연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일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또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요,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갈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하늘 성소의 모형일 뿐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 들어가지 않으시고 본체 원래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대속죄의 일을 모티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결코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없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아론은 드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자신의 피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의식은 매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의식의 의미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주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으로 충분하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셨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용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염소라는 뜻을 가진 아즈라는 말과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아살의 합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게 아사셀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보내는 염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는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유대인들은요 이 아사셀 염소를 대속죄일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최근은 아니죠. 수십 년 전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는데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죄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지금은요, 뭐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벼랑 끝에서 이 염소를 던져버립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불쌍하잖아요. 근데 비참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려지셨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려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셨고 심지어 성부께로 말미암아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사셀 염소가 되셨던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은 이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저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사해졌다, 옮겨졌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마리 이 순염소를 보십시오. 한 마리는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서 성소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또 한 마리는 성소 바깥 완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버려지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던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오롯이 이 대속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모든 의식은 대제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몇몇의 제사장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타티 하타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죽임당하며 피 흘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염소의 희생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그 외로운 광야, 그 고통의 광야로 들어가 말라 죽는 염소의 희생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슴을 치며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 그 육신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그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대속죄일의 염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가 선한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그 행위가 우리의 영혼까지 정결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하는 것이거든요. 괴로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회개에, 오늘날 우리의 죄 고백의 가장 큰 결점은 이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아픔이 없습니다. 나만 그러한가? 다른 사람 더한데. 이 생각들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느꼈어요. 자꾸 튀어오르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집어넣어도 자꾸 튀어오르는 이 죄성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도무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탐욕과 음욕과 더러운 것들로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지? 나는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그 짓눌림,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회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 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졌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회개가 많이 있는데 정말 가슴을 치며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너무나도 적은 것이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받는 은혜 또한 여전히 가볍고 여전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직시하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 다 짓는 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죽어 마땅한, 버려져야 마땅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물론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눌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눌림이 있는 가운데 또 십자가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눌림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눌림이 없는데 어떻게 가벼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린 죄로 인한 눌림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은 영혼만의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그냥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이지. 여러분,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어떤 그 성경적 지식도 아니죠. 신령한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육신은 어차피 죄 짓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였어요. 또 반면에 우리의 거룩은 육신만의 거룩도 아닙니다.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삶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거룩을 이루어가야지.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영혼과 육신이 함께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레위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혼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하다. 육신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다. 그래야 전인적인 거룩함을 우리는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하지 않은 자, 죄로 더럽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자를 만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내가 믿으니까 아니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나는 천국, 그냥 이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는 성화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동시에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영원히 거룩해지는 칭의의 은혜 또한 누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또 우리의 죄가 튀어나와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영혼의 거룩함,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인적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뤄나가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